이 시간에는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아세세를 위한 염소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한 수송아지의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과 권속 백성을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속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또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즉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시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소 둘을 회막문 앞에 메어 놓았다가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염소 중에 먼저 제비를 뽑힌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짐승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저 뽑힌 염소로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이방인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두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보내지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그랬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두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안대로 여호와 앞에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문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을 갖다가 성막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늘문이라고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큰 말을 한다고 해서 대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들 중에는 아사셀에게 즉 말해서 이방의 빛으로 보낸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두고 사안대로 해방문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구원의 기초를 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것을 두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이란 말이 마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인들에게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두고 광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란 말은 사람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을 광야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한다 이 말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가 전한다고 미리서 정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서 정해 놓습니다.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서 아사셀에게 드리는 일은 미리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가시기 전에 미리서 정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미리서 정하셨으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들 외에는 다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와사셀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이방 종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전할 때에 그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